성경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많은 설교와 우리의 혹은 큐티나 우리의 묵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제자들이 원래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날이라는 시간을 말하면서 앞선 어떠한 사건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 시간이 맞춰진 이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전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체로 많은 가르침을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비유들을 더 친절하게 설명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34절과 34절 말씀에서는 이 비유들을 제자들에게만 해석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더욱 귀중히 여기셨고 무언가 더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셨으며 이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이 요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뒤에 등장하는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저편이라는 곳이 어디 지역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곳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경계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깨칠까봐 경계하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오래도록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저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과의 교류를 어느 정도 경계합니다. 그들 안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저들 간의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땅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핏 제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 요구를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고 말이죠. 이러한 불편한 요구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이런 반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즉시 배를 띄어 그 거라사인의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어찌나 프로 뱃사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항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호수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저 거라세인의 땅에 가는 것이 좀 불편할지언정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요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들에게 한 가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 제자들이 이 호수를 오랫도록 다녔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 호수에서 다양한 사고를 경험했을 겁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이곳에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위기나 어지간한 풍랑에는 잘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살펴볼 그들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오늘 이들이 마주하는 광풍은 아주 보통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로 뱃사공이었던 프로 어부였던 그들조차 두려워하게 할 만큼, 그들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아주 큰 위협이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닥쳐온 위기를 앞서 살펴본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에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호수 가운데 나아온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바꿔 말해 오늘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좀 대입해 보자면 어느 날 우리가 아주 좋은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내가 앞으로는 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한 그 순간 그 순종을 하자마자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전엔 겪지 못한 큰 위기가 지금 이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나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이 자리에 나아왔는데 닥쳐온 것은 나의 목숨조차 위협하는 큰 위기이니 제자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의 원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살펴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난다라면은 이 제자들은 이만큼 모범적인 제자의 모델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과 복에 대해 말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그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하며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아주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 가운데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제자들의 기대대로 그 바람이 그치고 그 호수가 잔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즉시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모범적인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뒤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40절입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신 이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평안함을 주신 이후에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든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셔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이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이 제자들의 모습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떠한 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또 이 뒤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이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1절인데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써 그 풍랑과 호수를 잠재우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요. 이제 저희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설교 때 그만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전도사 맨날 말로만 다이어트 하신다 하시고 정작 콜라도 안 줄이시고 맨날 빵 드시면서 무슨 다이어트를 그렇게 얘기하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제가 맨날 입으로만 다이어트를 한다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러한 인물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꿔 말해 오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이러한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인데 우리 3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이 죽게 된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중에는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예수님이 무엇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기에 제자들은 요청합니다. 제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던 어떤 행동하고 계시던 변하지 않고 그 능력에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친밀하게 사랑하셨고요. 바로 이전까지 다른 무리들보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친밀히 친절히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자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하시자 그때야 이분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결핍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다못해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 또한 보았고, 그 바닷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식량이 없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없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사막을 걸으면서도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토록이나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들을 굶기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잠시 잠깐의 목마름과 잠시 잠깐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잠시 흔들리는 배, 잠시 배에 차오르는 물들을 그들은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사그라들고,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냐, 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존재이냐 생각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오늘 제자들과 그 광야의 이스라엘과 다르다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겪은 모습들과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많은 공격들과 방해들은 오늘 제자들이 이 순종의 결단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자 할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변하여지는 상황과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쉬이 사그라듭니다.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제발 해결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즉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존재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존재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겪게 하시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침묵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며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신뢰하고, 그들은 때때로 잠시 잠깐 물이 없는 곳에 있을지언정, 잠시 잠깐 음식이 없는 곳에 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기대하며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시듯 제자들이 침묵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들은 신뢰하여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은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키며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볼 때 그 침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침묵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상황 가운데로 침묵하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와 말씀의 요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광야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그때에도 내 목숨이 사그러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침묵하며 기다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앞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권능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물고기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앞서 살펴본 그 광야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힘으로는 백년이고 노력해도 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히 침묵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변할 수 없던 우리를 변화하게 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질서로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침묵의 기도, 기다림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도하기에 모였는데 우리는 어찌나 주님 앞에 기다리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께 우리가 다 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설명하지 않으면 그 주님께서 모르시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는 것을 어떤 무력함의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 말하며 침묵과 기다림이 무력함의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그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막연한, 미련한 혹은 어떠한 소망 없는 기다림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함께 기다림으로 또 침묵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침묵으로써 하나님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입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 향한 신뢰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자라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기도회를 앞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좀 짧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미련하거나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빠뜨려 죽이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침묵의 기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아뢰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먼저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가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침묵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이러한 기도 좀